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사실 기도하면서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혹시 기도하는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기도하면서 또 죄를 지은 건 아닌지 등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지럽게 하죠. 두 번째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지만 응답을 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난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행동할 생각이 없어요. 정말 그때는 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하박국이 이 두 가지 고민을 동시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이에요. 혼란하고 고통이 가득한 시절,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선지자들이 가졌던 고민들이 바로 하박국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위정자들까지,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어요. 정치인들은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었고 영적 지도자들은 백성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도덕적 타락과 율법의 붕괴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엎드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의 4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말씀을 보면 나라에 변론과 분쟁이 자주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일터에서도 왕실에서도 성전에서도 끊임없이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은 완전히 상실되고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답답할 때가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지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과 방법이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4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제목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때가 다르고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 손을 들어 역사하실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순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나는 한 가지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나는 지금 답답해 죽을 지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그리고 풍성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세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도 들으시고 감사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열려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따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너무 포악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변론과 분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들이 이 나라를 집어 삼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선지자 하박국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백성들의 행태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지 악한 민족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심판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 너무나 포악한 나라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따져 묻습니다. 하박국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가지는 두 번째 고민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응답은 받았는데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싫은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가난한 자와 나누기 싫은데 하나님은 나누라고 하십니다. 나는 손해보기 싫은데 하나님은 손해보라고 하시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으나 순종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면 섭리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의 두 가지 딜레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딜레마를 해결하시고 더욱더 주께 나아가는 순종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두 가지 기도의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간절하게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도움을 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